좋은 날입니다. 2020년 1월 2일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2020년 한 해 동안의 영적인 갱신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영적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갱신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갱신과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다 서로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늘 흐르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으로 갱신되어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갱신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는가? 그것은 차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단하여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물도 마시지 않으십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바로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욤 키프르 시즌이었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주었을 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은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매우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찾으십니다. 자, 그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시해야 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았다 혹은 기름 부음 안에 거한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 부음을 주셨는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을 내 안에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께 부으시고 그 성령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속하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을 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자유케 하는 부르심, 구원하는 부르심. 그것을 표현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실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부르심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둠에서 끄집어내고 저주에서 결박해서 풀어주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곧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목사, 선교사 혹은 장로님, 집사님 이런 직분을 가진 자만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행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에게는 영적 갱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항상 기름 부음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갱신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된 욕망 가운데 거하고 있고 세속적인 강한 영향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다시 부르심을 회복해야 된다, 혹은 기름 부음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는 내 안에 임하여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다시 묻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역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의사이든지, 당신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당신이 교사이든지, 당신이 법률가이든지, 당신이 직장에서 땅을 파면서 일하는 농부이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직종에서 일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제자화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상실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본래적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적인 부르심,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어느 과정 속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생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성도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부르셨습니다. 재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 현장 속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저에게 부르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승진도 해야 되겠고 월급도 받아야 되고 나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적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세속적인 삶,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동도 느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적 갱신의 해로 삼았고, 영적 갱신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날에 기름 부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기름을 직접 부으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이 기름을 직접 들고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고 했고, 왕들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직분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백성을 다스리는 일, 부르심의 일입니다. 선지자들을 불러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전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부르심의 사역을 하도록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만 기름 부음이 회복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실제로 기름을 부음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일평생 사역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번도 기름 부음을 특별히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런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 이후로 그의 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 예뻐가지고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나의 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은 많은 선물을 주고 사라도 돌려주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이 생기리라.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삶,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실제로 누군가가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 그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모세에게 누군가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여서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고, 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도 역시 특별히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기름을 부은 일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에게 기름 부은 것 아닙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는 말은 있지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생명을 바쳐 순교하는 그날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행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이 늘 그들 가운데 머물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키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부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었죠? 너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사역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사업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돈만 벌려고 하고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내 자녀 양육, 내 가정 세우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남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살아가다가 그만 부르심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아내가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어제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르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선한 간섭, 사랑의 간섭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갱신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에서 야곱은 영적으로 갱신되어졌던 것이지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기름부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름부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래 부르셨던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그때 기름부음은 저절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영적 갱신은 시작되어집니다. 저희 생에 돌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박사학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독일에 머무를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카자흐스탄 알마트로 부르실 때 저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해서 나아갔습니다. 기름부음은 나에게 계속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실크로드를 향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라 하고 실크로드 페스티벌을 하라고 했을 때 7년에 걸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몽골과 중국 신장성과 중앙아시아의 탄탄탄 나라들과 터키, 요르단 지역에 있는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는 현지인 청년들을 매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실크로드상에 개척되어졌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40일 금식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저는 한국에 달려가서 40일 동안 물만 마시며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은 저에게 또 계속 머물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돈이 한 푼 없지만은 믿음으로 성전 건축에 착수했고, 하나님은 기름부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왕의 대로 나아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는 카자흐스탄을 떠나서 터키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 이제 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부르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에게 기름부음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청년과 말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연결점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름 부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 거하라.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면 기름 부음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적 갱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을 때, 구원하여 주셨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잊어버린 채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은 버리세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갱신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렇게 부르심으로 자리로 다시 나오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인도하심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